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수요 기도 예배를 드리고 한번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후에 동영상을 올리게 된 동기는요. 제가 유튜브에서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윤화방송이라고 하는 불교 방송이죠. 덕광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요한복음을 강의한다고 해서 어떻게 강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잠깐 귀 기울여서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소년 시절은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기독교 학교를 다녔고, 대학은 동국대학교죠. 동국대학교를 나왔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불교계의 타너 스님이라는 분이 그 성경 암송을 한자 성경으로 된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성경을 암송하신다라고 소개하면서 그런 한자로 된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와 불교가 소통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하음경을 이해되지 않은 부분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상호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음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음경, 또 하음경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이해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기독교적 변증으로 말한다면 성경 해석학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히브리어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마소라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그러면서도 전통적으로 가장 공인된 사본이라고 말하죠. 원문에 가깝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가장 공인된 사본으로 마소라를 꼽습니다. 그래서 이 마소라를 다시 영어로, 고전 영어로 번역한 후에 자국어라고 하는, 우리 자국어로 번역하는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이유는 영어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 때문입니다. 그 풍요로움 때문에 각기 다른 나라로 언어로 번역할 때 자기 나라의 그 고유의 언어로서 채택해서 번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어로 번역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국어로 우리말로 번역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각 나라마다 이 문학적 언어가 언어의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죠. 이는 언어적 환경의 한계성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한자로 된 중국어 성경은 언어적 한계성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 성경에 우리 언어로서는 적합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로 표현하는 것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때로는 또 좋은 점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유의 한글이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영역이 중국어보다는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건 번역상 맞지 않다. 그래서 한자 성경의 채택은 다시 말하면
그 세 단계를 걸치지 않은 네 단계를 걸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라는 정경 66권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책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영감이 없이는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의 영감, 즉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성경을 알 수 있다, 통달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지 못한 것들까지도 믿음으로 가능케 한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믿음이 없이는 이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지창조의 대략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는 하나님이신 창조주 이전에 말씀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이해하는데, 이 사람은 그 워드라고 하는 문자적인 것을 먼저라고 생각. 창조주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전에 말씀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그 사람은 노고스로 표현합니다. 노고스라는 표현은 원래 헬라 문화권에서의 로고스, 그 다음에 유대 문학에서의 로고스는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조금 혼돈하는 것은 말씀, 즉 로고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헬라 문화권으로 로고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분도 잘 아시겠지만 로고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것의 형태를 취하여 나타난 삼위일체의 제2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철학에서는 언어를 매체로 하여 표현되는 이성 또는 그 이상의 자유를 말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스토아 학파에서는 숙명적으로 또는 필연적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신을 일컬어서 말할 때 로고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도 숙명적으로 필연적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신을 로고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헬라 문화권의 로고스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유대 문학의 로고스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장 2절을 보면 그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를 영어로 he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는 he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히스 할 때 그는 나의 태양이신 그이를 말할 때 히스라고 그러죠. 그이는 신랑 대신 예수를 말할 때 히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히라고 표현된 그가 그를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말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네,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었다.
창조될 수 없었다 그렇게 봤는데, 그는 창조 사역에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다라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중에서 예수님과,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말하죠. 그걸 나타낼 때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로고스를 말하는 것을 헬라 문화의 로고스의 개념과 유대 문학에서의 로고스의 다른 의미를 창조주이시자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걸 인용하면서 4절에 빛이 어둠을 나누시니라 그랬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는 주역을 나타냅니다. 주역을 통해 가지고 주역을 풀이하면서 태극권의 안에 그 태극 문양이 두 개 들어있죠. 그 태극 문양을 갖다 음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빛과 어둠을 태극권에 비해서 그 주역의 태극에 비해서 음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여기서 빛을 그들은 양으로 보고 어둠을 음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음양이 생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음양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한 음양이 나누기 전의 상태를 그들은 동그란 원형의 상태를 무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 또한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지창조의 모습이 그 이전을 보면, 천지창조의 모습의 이전을 보면 흑암이 깊음이라고 했어요. 어둠이 너무나 깊고 깊은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흑암의 그 어둠이,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이 신이 수면을 운행하니라. 다시 말하면 그 어둠이 깊은 가운데서 빛이 들어와서 어둠과 빛으로 나눠서 음양이 생성된 거죠. 근데 그래서 이 태극 안의 문양을, 태극을 지금 음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태극이 나누기 전에를 무국 상태로 말합니다. 무국.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동그란 원형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건 역시 그가 생각하는 무국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지 창조 이전에 그 우주의 공간은 하나의 거대한 원형의 물방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국이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그 무국이라는 표현에서 음과 양이 나누어서 태극 모양의 무국에서 태극이 되는 거죠. 그건 역시 맞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그 원형의 물방울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둘로 나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치 이 사과 하나, 거대한 사과 하나를 칼로 절반을 딱 잘라가서 하나를 위로 물러가기 윤물이라고 하는 삼층천 위에 물이 되고, 하나는 땅으로 물러가게 해서 바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을 갖다 창공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표현하는 무국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이, 그러죠.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흑암의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운행을, 천지창조의 창조주를 말하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말은 곧바로 수면 위를 걸어오셨던 창조주가, 예수님, 내가 그 창조주다, 내 창조주가 그때 있었다, 잠언은 증거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단 사상으로서의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이해하기는 부족하다. 그걸 강의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단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신들의 우상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학문이 가장 고상, 가장 높은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모든 지식을 철폐하고 철학 학문을 철폐하고 그것을 분토만 게, 다시 말하면 가장 저급한 언어로서 분토만도 못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배설물로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급한 신학에 대해서 탐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우상이나 우상신들을 탐구하거나 연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른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딱 선언하지. 그것은 온 우주의 모든 우상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탐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그 지식과 학문을 그걸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논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을 운행했다라는 것은 천지 창조의 이전의 공허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서 그 혼돈하는 어둠의 상태에서 그가 말하는 무국의 상태, 거대한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형의 물방울이라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 상태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 즉 다시 말해 깊은 어둠에 빛을 내비치는 음과 양이 이게 생성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 세계 불교 대회라고 하는 무차선 대회를 갑자기 말합니다. 근데 이 무차선 대회는 불교의 세계 불교 국가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말하는 큰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마 그 자기들의 종교를 가시하는 그런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초청된 인사로서 누구를 말하냐면은 맨하탄 성공회의 그렇게 대표인 누구요? 대성당. 지금 대성당을 짓고 있는데, 맨하탄에. 그 대표에, 지금 그 수백 년 동안 지금 건축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뭐, 우리가 불교에 관한 소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거기 수석 대표인 코알스키라는 그 사제, 수석 사제라고 그러죠. 그 사제가 기독교를 대표해서 참가했다고 그래요. 또 그 다음에는 미국의 카톨릭 대학교 총장인 앤토니 세데나라고 하는 그 카톨릭 총장이 거기 참석을 해가지고 그 불교 사상과 카톨릭 사상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자랑거리를 말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장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라고 이 스님은 소개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톨릭은 우리 기독교를 가장 잘 모방하는 하나의 종교일 뿐이지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톨릭 수석 사제든 가톨릭 대학의 총장이 됐든 간에 우리 기독교 학자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톨릭은 우리 기독교 사상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가톨릭이죠. 가톨릭이라고 하는 캐트톨릭이라고 하는 합성어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가톨릭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이 기독교 초기에 가장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톨릭이죠. 그래서 이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우리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아주 심한 박해를 했었죠. 물론 313년 이후 약 500년에서부터 1500년까지 중세 500년, 1000년 동안이죠. 1000년간의 그것을 중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를 갖다 중세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암흑 시대라고 말하냐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말씀이 가진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처형했던 하나님의 말씀, 즉 그들이 표현하는 노고스, 하나님의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세 암흑 시대에 그때부터 성경이 활발하게 연구됐다라는 그의 지론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빛의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사상은 사도 바울 이후에 초대교회의 교부들에 의해서 다시 2000년 동안 연구되어지고 집대성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많은 우리는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카톨릭의 신학자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우리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카톨릭의 뭐 사제가 됐든 그 어떤 총장이 됐든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가장 우리가 그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우리는 유일사상이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분은 독존하신 유일신이신 한 분만을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캐톨릭 사상에서는 이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늘님의 준말이라고 하는 하느님이라는 표현 자체에서부터 우리하고는 같이 그들과는 합할 수 없는, 즉 말하면 그들은 종교다원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를 가지고 있는 가톨릭 사상과 불교와는 아주 일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교와 일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톨릭과도 일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그 덕광 스님이라고 하는 초반부의 진입부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서 간략하게 기술해서 그냥 뭐 간단하게 쓴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기술을 해가지고 지금 방송에 올렸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주일마다 한 번씩 올리고 있는데요. 부족하고 그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동영상을 그래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들어와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도 편달도 또한 부탁드리면서 제가 방송하는 이 유튜브가 정말로 잘 정성을 다하고 연구해서 올리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처음으로 수요 기도 예배 후에 한번 올려봅니다. 다소 교회 갔다 와서 준비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지금 올리는 이 강의가 우리 기독교를 더 이해하고 가톨릭을 이해하는데 더 좋은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